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바이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닮은 선포 가운데 솔선수범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하는 참된 리더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또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함께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느헤미야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부분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시는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황폐한 집들. 예루살렘은 그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전쟁 직후에 황량한 도시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고향 땅으로 불러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너지고 절망적인 곳에 일꾼을 세우셔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된 것은 단순한 그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당시 그는 이방 제국의 궁중에서 일하던 신분이었는데 이스라엘 회복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느헤미야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백성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회복하는 영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성벽은 단순히 돌로 쌓은 방어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안정과 공동체의 결속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이었죠. 오늘날 우리의 성벽은 무엇일까요? 무너진 신앙의 습관, 깨어진 가정의 울타리, 약해진 교회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단순히 외형적인 회복을 넘어서 영적 회복과 공동체의 갱신이라는 더 큰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벽 재건 과정에서 백성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심각한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지고 있었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거죠. 이전 총독들은 이런 문제를 외면하거나 오히려 착취하려 했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녹봉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일하며 권력을 누리는 대신 손수 일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선수범의 리더십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지시보다는 본으로
권위보다는 섬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 이전 총독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죠. 그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통치와 삶의 그 차이는 단순한 행정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사랑하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지도자는 언제든 자기 욕심으로 흐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어떤 자리에도 정직과 섬김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족한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재조명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세상적 그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는 공의와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기도와 행동의 조화를 이루었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먼저 공의와 용기는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담대히 맞섰습니다. 그런 용기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항상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세밀하게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그 기도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난을 나누며 백성들을 일으켰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베이스에서 나왔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에서 그리고 그가 한 행동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하심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닮은 성품이 바로 느헤미야가 한 솔선수범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죠. 오늘날 느헤미야는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개인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진정한 리더십이죠. 또한 공동체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참된 리더의 자세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청렴한 삶을 산 리더십의 기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뢰를 더욱더 얻은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안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먼저 섬기면서 모범을 보이는 것, 가족들과 성도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애써서 어떻게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는 부당함 앞에 회피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내 욕심을 차리고 이기적인 삶으로 세상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옳고 그런 것은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인내의 리더십을 보여준 이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인내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거죠. 문제를 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기도 후에는 철저히 준비하여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인내로 버티면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는 그런 쾌거를 이룹니다. 그리고 끝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신앙의 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나아가야 하는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이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우리가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순종이 온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있던 그곳에서 총독으로 무너진 성벽에서 재건된 예루살렘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참 소망이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느헤미야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닮은 그 성품으로 느헤미야의 참된 리더십을 우리가 봅니다. 솔선수범의 리더십이죠. 그리고 겸손과 책임감으로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느헤미야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권위보다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사명에 철저히 책임지는 그런 자세,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행동으로 증거하는 믿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도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닮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이익이 있더라도 솔선수범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